샬롬 반갑습니다. 7월 23일 화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 부르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0절,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허망함에 빠져 주님으로부터 비뚤어지지 않게 하소서. 허망함에 빠져 주님으로부터 비뚤어지지 않게 하소서. 본문학 16절을 통해 하나님의 뜻, 근본 원리를 함께 확인을 했지요. 다시 한번 복기를 해봅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신다. 공동체를 통해 이루신다. 나눌 때 연대하고 연대함이 격려이며 증거가 된다. 이것이 근본 원리인데 하지만 현실은 다를 때가 많습니다. 연대는커녕 함께 일하니까 짜증만 나던데요. 교회가 갈라지고 세상보다도 더 악랄한 방법으로 싸우던데요. 사실 일면 맞지요.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는 그 연대가 왜 그리 쉽게 깨지는가? 왜 자꾸 나누고 싸우는가? 통합하자, 사랑방으로 모이자고 목사는 설교할 때마다 강조하는데 현장에서는 왜 이런저런 어려움이 많은가? 고민하게 됩니다. 의심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선 목적이 되는 원리와 실천의 연결점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그것도 일부 현상으로 목적 원리 자체가 잘못됐다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본문 첫 구절인 17절부터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로 실천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성급하게 바로 이거 저거 반드시 잘 지켜라, 열심히 행하라, 실천해야 된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실천에서 가장 먼저 반드시 기억할 것, 그것은 근본 원리입니다. 화해 모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원리의 적용이 실천이다. 바로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7절에 그러므로가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17절 앞부분 화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앞에 결론이 계속 이어지는 것임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러므로가 지칭하고 있는, 가리키는 그 앞으로 가봐야 되겠죠. 바로 16절입니다. 근본 원리입니다. 또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함께요.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들이 청지기로서 그 은사를 받은 대로 나누고 연대함에 따라 공동체는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세워집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원리, 근본 원리입니다. 목적과 실천이 그러므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목적이므로 이 목적을 반드시 기억하여 실천하라 간곡히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17절에서 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중간쯤에 있는 표현인데요. 화면 보시고 함께요. 이제부터, 한 번 더요. 이제부터 이 땅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간,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은혜로 인하여 전에는 오이코노모스가 청지기가 아니었으나 이제는 청지기로 부름받았다. 그러니 그 새로운 시간에 새로운 삶 살아가야 된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17절 중반 이하의 말씀인데요. 화면 보시고 함께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허망한 생각, 허망함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허망함, 마타요테스라는 원어인데 이것은 삐뚤어진 마음을 뜻합니다. 어디로부터 삐뚤어졌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즉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삐뚤어짐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그냥 자기 길을 간다는 뜻입니다. 이제 허망함으로 사는 삶을 본문은 쭉 기록을 합니다.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가 18절의 모습인데 한마디로 화면 보시고 읽겠습니다. 불 꺼짐 볼 수 없다. 뭘 잊어버리면 깜빡깜빡한다 하지요. 불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허망함은 불이 아예 꺼진 겁니다. 암전, 깜깜한 겁니다. 왜요? 빛이신 주님으로부터 삐뚤어졌으니까, 관계가 끊어졌으니까요. 불이 꺼졌으니 하나님 목적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굳어집니다. 완고해지는 것이지요. 18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결국 생명에서 떠나 살아갑니다. 우리의 기억은 깜빡깜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은 잠시의 깜빡임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허망함의 두 번째 현상은 감각의 꺼짐입니다. 허망함은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19절 함께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어떤 감각이 없는 것입니까? 세번역에서는 수치의 감각을 잃었다. 공동번역에서는 도덕적인 감각을 잃었다로 옮기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인지 아닌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20절 화면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오직의 느낌은 좀 제발 배운 대로 받은 대로 살아 라는 뜻입니다. 특히 배우다 만타노의 뜻은 반복적으로 행하여 습관이 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목적을 나타내는 표현인 것이지요. 이는 주인님 지시대로 계속 순종하는 오이코노모스, 청지기가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원리를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붙드는 일에 계속 열심을 내야 됩니다. 실천을 열심히 하되 실천 자체에 매달리면 안 됩니다. 실천을 잘했나 못했나 평가하고 점수 매기면 예수께서 회칠한 무덤들아 그렇게 욕하셨던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열심에 빠져 허망해집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안식일에 사람이 아파도 당장 죽을 병에 걸려 있어도 사람을 치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말씀대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했으니까 말씀대로 열심히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원리를 먼저 붙들어라. 원리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 살려야죠. 고쳐야죠. 나누고 섬겨야지요. 어떤 분이 사역을 열심히 하는데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는 듯 하다고 합니다. 또는 자꾸 사람을 미워하고 불신하고 비판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일과 그 일에 대한 열심 빨리 멈춰야 합니다. 허무함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삐뚤어짐이고 관계의 깨어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다면 그 일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의 핵심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화해 모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허망함 즉 하나님으로부터 비뚤어지지 마라. 선한 청지기의 나눔으로 계속 주님을 사귀어라. 이런 삶의 실천으로 믿음의 실천으로 하나님의 풍성함을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